조직신학 개론을 수강하시는 학생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5강으로서 조직신학의 본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조직신학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 그런 성격의 서론 같은 강의들이었습니다. 오늘 제5강부터는 이제 조직신학의 본격적인 각 주제들을 논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론 1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론은 영어로는 theology proper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이 proper라는 말은 적절한, 그런 합당한 것, 이런 뜻이죠. 신론을 조직신학에서 왜 theology proper라고 했을까요? 신학이라는 것이 원래는 신에 대한 논의지요. 그래서 전체 신학과 이 신론을 구별하기 위해서 theology proper, 그러니까 신학 그 자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에 대한 논의인데, 그 신에 대한 논의 가운데서 신론을 다루게 되는 것이니까 신학 논하는 그 자체, 합당한, 신학이라고 부르기 합당한 이런 주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신론에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영어로는 ontology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 신에 대한 존재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속성론, attribution이라고 하죠. 이 attribution, 속성론. 이렇게 이번 시간에 신론 1으로서 신의 존재론, 그리고 신의 속성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의 존재론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주로 세 가지에 관련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신론이지요. 영어로는 theism. 두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atheism, atheism. 그리고 세 번째는 불가지론입니다. agnosticism. 이렇게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유신론이 있고 무신론이 있고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의 존재론에서 유신론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유신론은 theism인데요. 이 유신론이란 말은 신이 존재한다 하고 주장하는 논들이죠. 이론들입니다. 자,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신의 존재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이성적 유신론, 두 번째는 성경적 유신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이성적 유신론, 성경적 유신론을 합쳐서
유신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적 유신론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면 신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증거가 이런 것이 있다고 그 존재의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그것을 이성적인 추리를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논증해내는 그러한 이성적 유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합리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런 이성적 유신론에는 첫째, 우주론적 논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론적 논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체론적 논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덕적 논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논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성을 동원해서 생각을 동원해서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주론적 논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cosmological argument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우주론적 논증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존재물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이런 오감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존재물들, 이런 존재물들은 갑자기 진공 상태에서 나타난 것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자면 사과가 있습니다. 빨간 맛있는 사과가 있는데요. 이 사과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났다. 가게에 진열되어 있거나 또는 나무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충주에 오다 보면 충주시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학교 쪽으로 강을 따라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그 도로가에 충주의 명물인 나무들이 쫙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나무지요? 예, 사과나무지요. 자, 이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자, 이 사과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생겨났을까요?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사과는 어떤 원인의 결과이죠. 그 결과를 이제 영어로는 result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는 그 이전에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있다 하는 것이죠. cause가 있다고 합니다. 사과나무가 그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맺혀진 것이 열매가 바로 사과이죠. 사과와 사과나무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죠. 우리 자신이 세상에 있으려면 이 결과, 나라는 결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죠.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도 그 이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원인이 있죠. 자, 이렇게 결과에서 원인을 추적해 갖고 또 그 원인 되는 원인을 추적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그 맨 마지막에 다른 것으로부터 원인이 되지 않은, 결과되지 않은 그 자체가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결과는 아닌 첫 번째 원인이 되는 제1원인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원인이 되는 제1원인, the first cause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이성은 상상할 수가 있죠. 그 첫 번째 원인, the first cause를 사람들은 신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주에 사람들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 만물들 결과를 가지게 만든, 유발시킨 제1원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제1원인은 바로 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주론적 논증을 통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논증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앞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서 표현한 거죠.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만물은 결과요. 이 결과를 있게 한 하나의 원인, 제1원인. 이것을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과 논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였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만물을 관찰하다 보면 그 만물 안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퀴나스는 우주를 관찰하다 보면 그것을 만든, 그 결과를 만들어낸 제1원인, 그 제1원인은 신을 상정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논증을 펼쳐낸 것입니다. 두 번째 유신론에 있어서 이성적 논증의 두 번째 논증은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teleological argument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것은 우주론적 논증 또는 인과 논증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일 처음에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이 신이다, 이렇게 이제 논증을 펼쳤는데요. 그것하고는 어쩌면 뭐 관련돼 있긴 하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이 목적론적 논증은 미래를 향합니다. 과거를 향하고 있다가 이제 미래를 향한대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 사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시계죠. 시계인데 디지털 시계가 아니고 아날로그 시계이지요. 이 옛날에 시계 침으로 이렇게 돌아갔던 시계, 아날로그, 거기에 기어들이 있고요, 태엽이 있고 하는 아날로그 시계의 모습이죠. 이런 아날로그 시계가 수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부품들이 우연히 결과물로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죠. 그리고 이 부품들이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이 시계라고 하는 결과물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제1원인에 의해서 결과로서 만들어졌는데요. 존재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시계라고 하는 결과물은 사람들이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죠. 시간을 알기 위한 것이죠. 몇 시인지 알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큰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 밑부분에요. 이것은 디지털 회로죠. 자, 이런 회로의 설계를 통해서 디지털 기계가, 디지털 시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기계들이요. 그런데 이런 기계들은, 이런 물건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용도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도, 이 만물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란 거죠. 우연이라고 하는 거, happening.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만물이 존재하도록 한 존재, 그 존재가 신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물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것을 통해서 그 목적을 그 만물 하나하나에 심어놓은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신이다 라고 이렇게 논증한 것입니다. 자, 태양을 중심으로 이 태양계가 가운데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리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영왕성 이런 행성들이 쫙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태양계에 있는 별들이, 행성들이 우연히 만들어지게 그냥 존재하게 됐다면 이 행성들이 또는 태양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우연히 다른 곳으로 막 돌아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우주,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요. 그 별들이 우연히 생겨나서 그저 우연히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우연히 돌아다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모스라는 말은, 우주라는 말은 이 조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이 조화는 완전히 깨지고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죠. 서로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다가 부딪히고 폭발해서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우주는 마치 시계 부품처럼 자기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설계자가 있어서, 플래너가 있어서, 디자이너가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했고 이 설계에 따라서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우주의 법칙들,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법칙을 정해놓고 만드셨다. 그리고 그 법칙은 그 만물에게 할당한 어떤 목적, 일정한 목적들이 있고 이 목적들을 제일 먼저 설계해서 그 목적대로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적인 설계자가 곧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유신론에서 이성적
논증에 있어서 첫 번째 우주론적 논증, 두 번째 목적론적 논증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본체론적 논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ontological argument라고 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면 사진이 있죠. 빨간 포르쉐인가요? 자동차가 아주 멋진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이 자동차가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자동차가 존재하기 전에, 실물로 존재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왼쪽에 보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컨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사람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밍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 머릿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밖에 자동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과 존재는 서로 상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체론적 논증 또는 존재론적 논증 또는 관념론적 논증을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안셀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머릿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사람 바깥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실제로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하나님이란 개념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다가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논증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신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느냐. 그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깥에 실제로 그 개념과 상응하는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본체론적 논증 또는 존재론적 논증, 관념론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이성적 유신론에서 네 번째 논증은 도덕적 논증입니다. moral argument죠. 자, 이 도덕적 논증은 칸트가 주장을 한 건데요. 신학 역사, 방법 역사에 살펴본 것처럼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순수 이성을 가지고는 만물을 관찰함으로써 그 만물 관찰을 통해서 우주론적 논증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순수 이성은 이성 바깥에, 사람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순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이고 대신에 실천 이성이 인간의 도덕심, 도덕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한 어떤 존재를 요청하는데 그 존재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사람의 양심 또는 도덕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바깥에 도덕적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존재를 있게 하는 어떤 도덕적 하나님이,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성 유신론 가운데 이성적 유신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신의 존재에 대한 이성적 유신론들은 유용한 점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로는 어떤 사람도 중생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점이죠. 이런 유신론들이 이해는 시킬 수 있지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는 시킬 수 있지만, 그런 논증을 통해서 사람을 born again, 영혼을 다시 중생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 과정에서 접촉점, 컨택 포인트는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스스로 이성을 가지고 만물을 관찰하다가 또는 양심을 통해서 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 사람들이 있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 신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말씀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 과정에서의 접촉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유신론,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주장들 가운데 이성적 유신론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성경적 유신론, 성경이 말하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신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증거하기 전에 그 존재를 전제해 버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치면은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펼쳐지지 않죠.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하나님이란 존재를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신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신의 행동을 선포해버리죠. 이렇게 논증을 통해서 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고서 그 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의 행동을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가 직접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화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거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호렙산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당신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말할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예히 아슈에로 예히, 나는 있다,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그저 존재하는 존재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육화된 말씀을 통해 자기의 존재를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이 육화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느냐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Who heoracos eme heoracen ton patera.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화된 성육신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직접적 임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접적 임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발화된 말씀, 육화된 말씀 또는 직접적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또 양심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런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는 은사들을 통해서 어떤 예언이나 방언 통역을 통해서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런 신의 존재 증거 말고요. 이제는 유신론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에 대한 존재, 신에 대한 주장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범신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범죄신론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신론이 있고요. 네 번째는 다신론, 다섯 번째는 일신론, 여섯 번째는 유일신론, 일곱 번째는 삼위일체 신론. 이렇게 유신론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범신론이 있죠. 판테이즘입니다. 이 범신론이란 말은 만물이 다 신이다 하는 것이죠. 불교가 이런 주장을 하죠. 만유가 다 신이다. 소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범죄신론이 있죠.
panentheism. 자, 이 범제신론은 범신론은 만물이 다 신이라고 하는데 범제신론은 만물이 다 신은 아니지만 그 만물 안에 신이 다 존재하고 있다. 하나의 신이 만물 안에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범제신론이죠. 자, 이 범제신론을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재하신다. 만유에 내재하신다는 것과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범제신론은 초월하는 신이 없는 거죠. 만유 안에 그냥 존재해 버립니다. 초월신이 없죠. 초월적인 면이 없죠. 자, 이 신론은 네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론은 신의 초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재성을 부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서 만물을 창조하고서 우주를 창조하고 그 이후에는 그 만물로부터 떠나 있다. 그래서 그 만물 창조물들이 자기 스스로 돌아가도록 어떤 법칙을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돌아가게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스스로 돌아가게 만들고 창조신은 그 만물로부터 우주로부터 떨어져 계시다. 그 이후에는 이 우주 안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의 초월성을 인정하지만 이 우주 안으로의 내재는 부인하는 거죠. 이런 이 신의 주장, 이 신론이 바로 계몽주의적 신이죠. 칸트가 추구했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다신론이 있죠. 폴리테이즘. 만유가 신은 아니지만 신은 많다. 폴리테이즘이죠. 수많은 신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신론이 있습니다. 헤노테이즘이죠. 이 일신론은 신이 하나라는 말이 아니고 수많은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 그 신들을 관장하는 최고의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모든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죠. 신들의 왕. 자, 이렇게 신들 중에 어떤 최고의 신을 상정하는 헤노테이즘, 일신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신론이 있죠. 모노테이즘. 이 모노테이즘은 신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이 유일신론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의 종교가 있죠. 회교, 이슬람과 유대교입니다. 회교도 구약 성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일부를. 또 유대교도 그렇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의 신을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직 한 분, 신은 오직 한 분이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일까요? 자, 우리 기독교의 신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삼위일체 신론이 있죠. 이 삼위일체 신론, 트리너티즘. 이 삼위일체 신론은 신은 한 본질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존재가 하나가 라기보다는 하나의 본질을 가진 세 위격, 인격을 말하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세 인격이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신, 삼위일체 신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모시지 않죠. 성령도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부도 신이시지만 성자도 신이시고 성령도 신이시다. 성부와 동등한 신이시다. 그러나 세 분이 아니고 세 위격이면서 하나의 본질을 가진 신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삼위일체 신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신론에 대해서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무신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철학적 무신론은 신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유물론적인 무신론이죠. 자, 세상은 물질에서 나온 것이다. 정신은 물질에서 나온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신이라고 하는 관념도 물질로부터 나온 정신이 만들어낸 가공의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학적 무신론이 있죠. 신학에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나타나는 신은 신화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하는 주장이죠. 또 사회학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고 실제가 없는 관념에 불과한 건데 왜 사람들이 신이라는 관념을 만들었느냐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심리학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에고, 어떤 아버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를 투사한 존재, 허구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과학적 무신론이 있죠. 과학주의자들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증명이 될 수도 없고 실험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천적 무신론이 있죠. 명목상으로는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부인하는 것. 이게 이제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신에 대한 존재의 주장에서 세 번째는 불가지론이 있죠. 유신론이 있고 무신론이 있고 그 다음에 불가지론. 아그노스틱시즘. 이 아그노스틱시즘, 이 불가지론은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무신론도 유신론도 아니라 아예 그런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초대 교부들은 로고스를 통해 신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스콜라 신학은 신 본질은 몰라도 속성을 알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 신인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신의 계시에 접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에 의한 본유적 지식이 생기며 감각과 이성적인 반성 또는 논구 또는 토의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는 성립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신론 1에서 먼저 이 존재론, 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속성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tribution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용어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attribute이라고 하는 말은 add라고 하는 말과 attribue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add라고 하는 것은 뭐뭇에 더하여 이런 뜻이죠. advertisement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attribute 이것은 분할하다, 분할해서 뭐뭇에게 주다, 돌리다. 이 부분은 누구 거, 이 부분은 누구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뭐뭇에게 분할해서 돌리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하는 거죠. 자,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가 없죠,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을 안다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 속성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도 가지고 있고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을 접촉함으로써 인간이 경험하고 알 수 있었던 것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본질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또 분리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본질의 부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이 attribute를 어떻게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놓고 관념적 방법과 실제적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관념적 방법은 중세 스콜라주의자들이 자연신학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추출해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첫째, 인과율에 의한 방법입니다. via causalitatis, 인과율의 방법. 어떤 원인과 결과, 이 인과율에 의한 방법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성을 가지는 말이니까 이 생동성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의 방법을 통해 신의 속성을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via negationis. 이 부정의 방법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나쁜 것들을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을 맛보게 되죠. 부패하게 되죠. 만물은 부패합니다. 생성했다가 성장했다가 나중에 사멸하면서 부패하게 되죠.
부정적인 방법은 하나님은 부패하지 않는다. 이 부정하지 않는다. 아니다. 이게 이제 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가운데서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부패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뭐 이런 부정한 것을 부정해버리는 것.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방법은 탁월성의 방법입니다. via eminentiae. 이 탁월성의 방법은 인간이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검토하는 거죠. 탁월한 면들, 아름다움, 선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전능, 뭐 이런 탁월한 것들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돌리는 것. 자, 이렇게 인과율의 방법, 부정 방법, 탁월성의 방법을 통해 자연신학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생성해 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제적 방법인데요. 이것은 계시신학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진술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검토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 속성의 첫 번째 중요한 속성은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spirituality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죠. 부니마 호테오스. 영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이죠. 모든 영이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라는 거죠. 영.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이 첫째는 불가시성이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불가시한 분이죠. 바울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성을 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은 비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물질은 변함이 없는 거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자, 그런데 이제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변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계획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원리에 있어서 변함이 없고 실제에 있어서는 변화하신다. 이런 이제 과정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성으로서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제한성이다. 무한하시다. 그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그리고 어디나 계시는 편재.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런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게 비물질이고
그리고 비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제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어떤 측면,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초월해 계시죠. 만물과는 상관없이.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시죠. 피조물들이 조물주로부터 흘러나온 것도 유출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냥 존재하게 된 피조물들. 일단 하나님과 피조물들은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게 초월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월해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내재하신다. 만물 안에 또 계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초월과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극단적 내재주의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머넌시즘. 극단적 내재주의, 고전자유주의,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 이후에 슐라이어마흐라든지 이런 고전적인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한 인간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냥 인간으로서 그 신이 인간으로서 와가지고 여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신은 자연계 안에 활동을 통해서 인식된다. 신이 그저 자연계에만 있는 것이다. 이 안에만, 우주 안에만 있다 하는 거죠. 사신신학은 신이 한때 초월적이었으나 포기하고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 내재를 완성시켰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신의 내재를 주장합니다. 그럼 극단적 초월주의가 있죠. transcendence. 이 신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지만 창조한 후에 초월해 있기만 하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그저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계시다 하는 이 신론이죠. 극단적 초월주의죠. 또 초기 바르트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어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뭐 이런 극단적 초월주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순절주의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내재 경험, 임재 경험을 하고 있죠. 방언이라든지 방언 통역 또는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죠. 내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비파괴성이죠. 그분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 자존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또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그리고 그 영이라고 하는 속성은 또한 생명성을 말하는 거죠.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격을 가진 존재다.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적이셔서 웃기도 하시고 화내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의지가 있으셔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은 또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신인 동력론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죠. 그런 활동은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Almighty가 되죠. 전지하시고 모든 걸 하시고 전능하고 모든 능력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하나님의 심성, 멘탈리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거룩이죠. 거룩이라는 말은 떨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거룩하시고 또 윤리적으로 거룩하신데, 윤리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은 죄악을 행치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심성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 공의는 말씀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다 공의하시다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규례는 다 의롭고 행하는 것은 다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성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성은 고결하신 분이죠. 참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진정하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시다. 자, 이 하나님의 심성 가운데 이 명예성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명예롭게 여기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칭호가 나오죠. 하나님의 명칭들이 나옵니다. 그런 명칭 중에 엘로힘이라는 명칭도 있죠. 그리고 엘샤라이라는 말도 있고요. 엘로이라는 말도 있고요. 엘엘yon, 엘샤라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엘엘yon, 여호와는 높으신 분이시다. 이런 여러 가지 구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독특한 명칭이 하나 있죠. 바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로페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로페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여호와라는 독특한 명칭이 있죠.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로 보면 요드, 해, 와우, 해 라고 하는 이 네 문자로 이루어진 말이죠.
자, 이 네 문자를 일컬어서 유대인들은 거룩한 네 문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이 거룩한 네 문자 옅, 해, 와우, 그 다음에 해, 이 거룩한 네 문자를 성경이 읽을 때 너무나 거룩해서 읽지 않았다는 것이죠. 쓰기만 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네 문자를 읽지 않으려니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그것은 쓰기는 이렇게 거룩한 네 문자를 쓰고 그 거룩한 네 문자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이 거룩한 네 문자에다가 붙여서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소라 본문에서 이 거룩한 네 문자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해 읽으면은 그게 예호와가 되는 거죠. 여호와. 자, 이 여호와를 이 큐리오스, 이 70인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썼느냐면 이 거룩한 네 문자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이 큐리오스는 주님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70인역은 히브리어 거룩한 네 문자를 번역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 거룩한 네 문자에다가 덧붙여서 읽었던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는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 같은 영어 번역은 이 구약의 큐리오스를 이 거룩한 네 문자를 로드 주님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신약 헬라어 성경도 구약을 인용할 때 이 거룩한 네 문자를 큐리오스라고 70인역을 따라서 번역을 하게 된 것이고 신약 개역 성경도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주님이라고 주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영어 번역이나 한글 번역에서 여호와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찾아볼 수가 없죠. 다 큐리오, 로드 또는 주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주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이제 와서 학자들이 이 거룩한 네 문자를 야훼, 이 거룩한 네 문자를 존재한다라고 하는 예히의 명사형으로 보아서 이것을 야훼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호와여 그러면은 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야훼여 그러면 뭔가 좀 배운 사람이 말하는 것 같고, 배운 사람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이 거룩한 네 문자를 어떻게 읽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야훼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학에 오면은 신에 대한 명칭이 테오스 라든지 또는 큐리오스 또는 파테르라고 하는 신학의 칭호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한글 번역에 있어서 이 신명칭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한국 성경은 신의 이름을, 성경의 신의 이름을, 신명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죠. 자, 어떻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칭으로 사용하게 됐을까요? 중국에서는 이 신명칭을 천주라고 번역을 했죠. 천주실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천주님께서 이런 말. 하늘의 주인이라고 신명칭을 번역한 거죠. 그런데 이 한국인들은 성경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에는 전통적인 유일신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어떻게 한글로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라고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895년에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시고 둘이 없으시니. 그리고 1906년에 허버트는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 더하기 님이다. 하나에 그리고 존칭어인 님을 붙인 것이 곧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1911년에 게일이라는 분은 하나님이란 하나는 유일이고 님은 큰 분이다. 이런 또 풀이를 했습니다. 근데 1918년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이 왜 이 성경의 하나님을 한글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를 놓고 고민을 했던 거죠. 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 언더우드는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을 가게 됐습니다. 그 만이산에서 조선인들이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만이산의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만이산에 올라간 언더우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리스나 또는 중국, 일본 이런 데에 어떤 신의 제사를 드리는 곳을 생각을 해보면 올라가면 신들을 어떤 만들어 놓은 석상들이나 그런 어떤 신상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어떤 건물이 있고 그 신상 앞에 이렇게 뭐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언더우드가 만이산 위에 강화도 만이산 위에 딱 올라가 보니까 정상에 딱 올라갔는데 제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제단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빈 하늘만 맑게 보이는 그런 곳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자기의 상상이 막 깨트려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조선인들은 어떤 유일신인데
형상이 없는 신을 섬기고 있었구나. 그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 신과 똑같다.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더우드도 한국인들이 이미 하나님을 형상이 없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선교사들은 성경의 신명칭을 조선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세계에서 참 보기 드물죠. 자,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 공동 번역, 그러니까 개신교와 구교와 신교가 함께 성경을 번역한 것이 바로 공동 번역이죠. 이 공동 번역에서는 신명칭을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님이다. 그러니까 천주를 한글로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이라고 신명칭을 하게 되면 혼란이 생긴다는 거죠. 단군 종교 또는 대종교죠. 이 단군 종교에서도 하늘님이라는 말을 쓰죠. 하느님이라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신과 다른 종교의 신이 구별이 되지 않는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님, 이 신명칭을 우리는 고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죠. 자, 일본인들은 일본의 신명칭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본의 신명칭은 가미죠. 카미. 자, 그런데 이 카미는 안중근도 카미가 되고 사람들이 카미가 되는 경우가 많죠. 신이 되죠. 일본 집에 가면은 조상들의 카미도 있고 조상들 카미도 있고 여러 카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신을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수많은 카미들을 이외에 하나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쓰리 플러스 원 이렇게 다른 것에 다른 하나를 더할 수 있는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동등한 신들이니까요. 그런데 특히 이제 조선시대 때 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도하면 전도를 받는 대상은 만약에 심각하게 고려를 한다면 고민이 시작됩니다. 왜요? 1 플러스 1이 안 되거든요. 2 플러스 1이 안 됩니다. 오직 한 분을 믿으라고 하니까, 오직 한 분을 예배하라고 하니까, 오직 한 분에게만 제사하라고 하니까 한 분을 받아들이고 한 분만 제사하려면 다른 제사를 다 폐해야 되는 거죠. 다른 신들을 다 부정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하나님을 모시기는 힘들지만 한번 모셨다 하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른 신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 하나에 다른 신들의 하나에 더해지는 개념이죠. 카미 믿으러 가면 우리 집에 다른 카미들 많은데 거기다가 하나 더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는 우리 집에 카미 많으니까 다른 신
더 들을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 점에서 이 어떤 일본인이 바로 이 점을 이제 조선에서 또는 한국에서 기독교가 흥황하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칭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칭을 우리는 고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5강으로서 신론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